옛날에 인디언 용사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독수리 알을 줍게 되었습니다. 본래 독수리는 높은 나뭇가지 위에나 아니면 절벽 위에 둥지를 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독수리 알을 주운 이 인디언 용사가 그 둥지에다가 그 알을 올려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길에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닭장 안에다 그 알을 넣어두었습니다. 자, 얼마 후 지났을 때 닭이 그 알들을 부화시키는 과정 속에 그 독수리 알도 부화가 되어 독수리 새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아리들이 이제 주변에 같이 있자 이 독수리는 자기도 마치 병아리인 양 먹이를 쪼아 먹고, 그리고 날개짓도 하다가 푸드덕푸드덕 하다 그냥 주저앉고, 그러면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독수리이긴 하지만 이 독수리는 자기 주변에 있는 병아리들, 그 닭들을 보면서 마치 그 닭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독수리 새끼가 자랐습니다. 하루는 하늘을 물끄러미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멋진 새가 창곡을 양쪽 날개를 쫙 펼치고 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광경에 놀란, 그리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이 독수리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한번 날아볼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창공을 날아볼 수 없을까? 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그 닭들이, 아니 네가 뭐길래 새 중의 왕인 독수리같이 저렇게 날 수 있다고? 아이, 꿈 깨. 그것은 네가 꿈꾸는 거야. 그래서 이 독수리는 평생을 그냥 하늘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생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독수리인 줄을 모르고 그냥 평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얼마든지 비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병아리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 닭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독수리 이야기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좋은 재능이 있고, 얼마든지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주어져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모른 채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병아리나 닭 정도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새 중의 왕인 독수리같이 되겠다고? 꿈 깨. 네가 뭘 할 수 있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아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 중의 왕과 같은 독수리같이 날갯짓을 하기도 하고 그 창공을 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왜곡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면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참 멋진 꿈을 가지면서 내 인생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참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야 바로 나의 나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재능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에게 없는 그 독특한 것들을 마음껏 펼치고 마음껏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된 행복,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늘 웃고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많은 돈이 없을지라도, 아니 많은 자녀를 두지 못했을지라도, 아니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냥 늘 웃고 늘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어요? 문제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행복할 텐데,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항상 기뻐할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고통, 어려움,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래서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 수고,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 모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지나고 보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기억될 만한 것은 수고한 것, 그리고 슬픔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공식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정말 복되게 살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지만 그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이 공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쁨은커녕 오히려 탄식, 슬픔, 고통, 절망, 낙심,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로는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좀 기쁨에 대해서는 놔두고요,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참된 행복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복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복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 얼마나 좋은 권력과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요,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다면 그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때로는 좀 모자라고, 때로는 좀 양이 덜 차고, 때로는 좀 내가 생각한 것은 미달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남들이 보기에는 참 행복한 환경과 모든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행복을 못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야, 저분이라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별것 아닌 하찮은 것 하나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수록 감사가 메마르고 있어요. 갈수록 감사가 인색해집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 감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늘날 부모 봉양하는 것 때문에 형제간에 막 칼부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 또는 뭐 형님과 동생 사이에 서로 부모님 안 모신다고, 네가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의견 다툼이 나니까 막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서 뭐 동생은 죽고 뭐 오빠는 그냥 붙잡혀가고 뭐 이런 식.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키웠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옛날 그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도요, 허리띠 졸라매면서 공부시키고요, 그리고 자신은 못 먹으면서도 그 자식들 생각하면서, 엄마는 배부르다고, 엄마는 실컷 먹었으니까 너 먹으라고. 그 따뜻한 곳에 자녀를 재우면서 당신은 그 차운 자리에 그냥 내가 못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서도 내 자식은 좀 배우게 만들어야지.
내가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은 도회지에 공부해서 좀 보낼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키웠고 어떻게 공부시켰습니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송두리째 포기하면서 그 수고하고 고생하면서도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내 자식에게 있어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자기 몸을 완전히 바쳐서라도 그러면서 우리 공부시키고 우리 키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면 서로 부모님 모신다고 해야죠. 그 부모님의 수고와 그 부모님의 희생을 뭔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서로 내가 모시겠다고, 서로 내가 차지해야 된다고. 그런데 감사가 없다는 말씀. 여러분, 감사는 생각하다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 못된 자식들은 누구나 다 자식 낳으면 키우는 거지. 아니 뭐 낳았으니까 키워야지. 아니 다른 부모들은 안 키웠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세해가지고 돈 벌어서 어느 정도 됐으면 제잘나서 된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그 부모가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자기 일생을 그 고생하면서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오늘 나를 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부모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뭔가 해서 오늘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요 자꾸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자꾸 감사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남의 집에 새 들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길거리에 나가 있지 않고 이 공간에 그래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공간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해요. 내 남편이 대단한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나가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주어져 있고 내 남편이 그 수고에서 우리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 참 감사해요. 내 아내가 가정 살림살이를 하고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해요. 내 자녀들 건강하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해요. 내게 넉넉하진 않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손을 펴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내게 그런 마음 주신 것 참 감사해요. 여러분, 별것 아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감사할 것을 기록해보고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감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도 감사.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받는 사람보다요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너에게 혹 실수한 사람이든 너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나 사랑은요, 감탄사고 외침입니다. 이 감격이 담긴 언어예요. 내 속에서 감사가 막 솟아오를 때 감사해요. 내 안에서 정말 뜨거운 사랑이 올라올 때 사랑해. 받는 사람보다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감격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찌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느 때는 감사가 되다가도 어느 때는 그냥 신경질나고 어느 때는 그냥 원망 불평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될 때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환경이 갖추어지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수없이 발생되는데, 순간순간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순간순간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만약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된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곧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로 한 것을 구하는 것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만 기도하라는 것을 원한다면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네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무엇인가 구할 때만 기도하라. 너의 삶에 있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호흡하듯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기도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우리의 몸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통에는 양쪽에 두 팔이 있습니다. 자, 몸통이 건강하면, 힘이 있으면 이 양쪽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네? 얼마든지 이 양팔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통이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이 몸통이 전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 양팔을 움직이는커녕 들고 있는 것조차도 힘겨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쳐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는 몸통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면 이 양쪽 팔이 얼마든지 움직여지고 활동하듯이 이 양쪽 팔 중에 하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감사인데, 그래서 기쁨도 감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쉬면,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면, 기도가 멈추고 기도가 중단되면 이 양쪽 팔은 힘없이 쳐져버리는 것입니다. 즉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정도, 그 구하는 수단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신 때가 없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이런 힘든 일을 주셨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왜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내 곁에 붙이셨는가? 기도 없이 환경만 바라볼 때는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아니, 나에게 뭐 저런 사람들을 붙였어.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존전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실 일이 있고 나에게 주어지는 참 놀라운 값진 축복이 있어서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만들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만들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더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을 때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이 넓혀지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용서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산본 신도시가 들었을 때 제가 부목사 때인데 한 집사님 가정이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고 중도금을 내고 또 나중에 입주 전에는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본인이 살던 이제 집을 조그만 집을 정리하고는 아주 그 움막 같은 이 판자로 된 집으로 당분간 거주하기 위해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겨우 그냥 사람이나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냥 움막 같은 그런 판자집 같이 돼 있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판잣집에서 마치 남들이 보기엔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처럼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냥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왜요? 얼마 후면
그 좋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갈 것을 이미 받아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은 좀 중도금 내고 이제 앞으로 잔금 치르면서 좀 고생할지라도, 그런데 얼마 후에는 새로 지은 그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 움막 속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그 좋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확정된 것이 없다면,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 그냥 한숨 쉬고 눈물 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잠깐 혹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 후면 새 집, 새 아파트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고생과 이 땅의 수고를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갈 그 좋은 정금으로 꾸며진 그 집, 그 12진주문으로 되어있는 그거, 하나님의 약속과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볼 것이 없다, 그 말. 그래서 보이는 것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뭔가 좀 좋지 않은 것이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식으로 삶을 살다 보면 그대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나에게 붙였어요?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겪을 난관이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과 연단을 시킵니까? 그러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먼저 바라보면서,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그냥 쉽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갖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행복해야 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쁨, 잠깐 감사, 잠깐 행복, 눈에 보이는 그 정도, 거기에 머무르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고난까지도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고난 중에서도 웃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부둥켜 안다, 껴안다, 매달리다,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껴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십시오. 남들이 다 잠자는 가운데 이 하박국은 높은 파수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것도 기뻐하거나 감사할 게 없어요.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식물도 없고 소도 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감사, 기쁨의 조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 보좌 앞에 올라가서 그분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기뻐할 수 없고,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너무 감사하는 가운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 감탄사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노라. 모든 환경 속에서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예? 아니면 따뜻한 잠자리든지 아니면 참, 예? 그 헐벗은 가운데 잠을 자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일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옥중에 지금 갇혀있는 이 바울 사도가, 얼마 있으면 혹 순교의 제물이 될지도 모르는 이 바울 사도가, 나는 내 목을 쳐서 그 피를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권면한 듯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목배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이 바울 사도는 나는 내 목이 쳐서 내 피를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행복하십시오. 왜요? 환경은 감옥 아닌데, 얼마 안 있으면 순교의 제물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런 기쁨, 어찌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것을 가지면서 주어질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고 여러분 자신이 무엇이 되어서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면,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문제는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그래 오늘 나간 신랑 들어오면 내가 들어오면 그냥 극진히 대접하고 하여튼 감사해, 사랑해, 그러면서 고백해야지. 좋을 때는 된다니까요. 근데 눈에 보이면서 속 뒤집어지면 그냥 속에 있는 게 막 나온다고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그분이 주시는 것, 그분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으로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내게 감사하게 할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사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쁨, 이러한 감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누리면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고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참된 행복을 모릅니다. 참된 기쁨, 감사를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더 놀랍게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